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들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철이 든다. 왜 그렇죠? 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들고 여자는 왜 애를 키워봐야 철이 듭니까?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알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소리내서 엉엉 울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소리내서 우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예루살렘, 이름 뜻이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멸망,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회가 똑바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앞에 1장 15절 1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였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내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글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들으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들으니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신자됨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됨,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그 영광스러움.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다 낡아서 너덜거리는 가방이나 아니면 유행 지난 옷같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거나 사소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우선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인데요, 18절 19절에 나와요. 세 가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소망을 품고 부르셨다.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영광을 예비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저기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품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풍성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큰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요즘 뭐 해시태그라 그러죠? 중심어, 소망, 영광, 능력. 가끔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 경비원이 제 차인 줄 뻔히 알면서 차를 딱 막았어요. 그럼 그날은 틀림없이 저희 집에 택배가 온 날이에요. 여러분도 택배 받아보셨죠? 네.
성도와 교회에 배달되는 택배가 있습니다. 발송자는 하나님.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지극히 큰 능력. 희시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게 배달되었어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0절, 23절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두셨는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23절의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몸인 교회란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소망이고 교회가 드러내야 될 능력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한 감옥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감옥. 비좁은 방입니다. 여기 바타비아 감옥을 보셨죠? 뭐 로마의 감옥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늘지고 음습한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그곳에서 중년을 넘은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간수들 눈치 보느라고 크게도 못 구하고 그냥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바울의 기도 소리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이 사실을 꼭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많은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꼭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실 이 기도 소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아니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야,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야, 고맙다, 고마워. 너희들이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두었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 바가 많은지,
너희들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큰 능력으로 일할지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하노라.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찬빛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와 기쁘다 기뻐 즐거워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다니 정말 내가 신난다 신나. 막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찬빛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몸달아 하시면서 야 너희들 이거 알아? 이것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주장해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교회와 관련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위력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인가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요 2장에 가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 2장 12절 그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우리의 원래 우리됨, 우리의 본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집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려고 펜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누구였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도 없던 외인이었던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을 우리,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1979년 1월 한국의 그 추운 겨울날 서울역 서부역에서 대천으로 가는 3등 완행열차를 타고 혼자 여행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3등 완행열차니까 난방 시스템도 그렇게 잘 안 돼 있고, 드디어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들고 갔던 가방에서 주섬주섬해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 책을 읽던 청년이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싶어요. 엉엉 소리내서 울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라니요? 그냥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나에게 이런 과분한 사랑이 있었구나. 그 청년이 45년이 지난 지금 이 단에서 45년 전에 그가 그토록 감동하며 읽었던 그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제 SNS 개인 블로그에 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 난 너무 과분한 은혜로 살고 있다. 개천에서 난 용.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요, 저는 그저 개천에서 태어나서 개천에서 자라야 했던 지렁이에요. 그 악진하고 그 시커멓고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던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지렁이로 살지 않고 지금은 하늘을 나는 용으로 살고 있어요. 그 지렁이였던 시절의 그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그 악취,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 제가 지금은 그 개천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나는 용처럼 살고 있다니, 이 같은 과분한 은혜를 내가 참 감당할 바가 없구나 라는 고백을 그 SNS 한 줄에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강재춘 목사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취임 예배 초청을 받아서 간 김에 또 집회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집회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이렇게 그 회중석 맨 앞에서 혼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원래 목사가 되고 싶어서 30대 초반부터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섣불리 주의 종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렁이 시절에 살았던 그 모습들이, 아이고,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YK 너 목사해,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 그래 너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보고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막판 1년쯤에서는요 이게 막 너무 다급해져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좀 목사 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가 98년 1월 41살 되던 해 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다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이 확신을 얻어서 그해 6월 달에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애를 쓰고 졸업하고 2년 동안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 사이에 목사 안수, 목사 고시를 패스를 하고 2004년 4월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기 일주일 전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 박 전도사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지? 목사 안수는 기도로 준비해서 받아야 돼. 일주일 동안 휴가 줄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난 목사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사 안수 못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머리 들이밀려니까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기도원이에요. 방학 때면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대형으로 집회하는 그런 넓은 기도원인데 그 넓은 곳에 4월이니까 딱 2명이 있었어요. 저기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저기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기서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 목사 못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고뇌스럽겠어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축구공 있어요? 있대요. 좀 빌려주세요. 축구공 추더라고요. 그 운동장에 가서 축구 골대 이쪽 골대에서 빵! 저쪽 골대를 향해서 찹니다. 그럼 막 달려가요. 전력으로 달려가요. 또 저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를 향해서 빵 차고 막 달려. 또 빵 차고 막 달려가고. 이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몸살을 앓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목사 못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게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다. 이 귀절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지만 그러니까 너 괜찮아, 목사 안수 받아, 이런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서 제가 감사합니다 머리 들이밀고 그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덧 20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고, 더군다나 그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그곳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요, 이거야말로 나에겐 기적이다. 난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다른 이름으로 하면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과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이 계속 나오고, 아끼다가 어쩌다 보니 어느새 녹슬어서 폐기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충성하다가 사라진다 해도 그 은혜를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 교회 그 영광스러움.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나 어려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만물을 통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 이 시대를 고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참빛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 이 땅과 이 시대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이 확신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지식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 곧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담긴 영광, 소망,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 곧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담긴 영광, 소망,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더욱 확실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과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 알아 위대한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